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나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 병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주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새롭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결국엔 그런 모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크게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회방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무서운 선언을 하시면서 나무와 실과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특별한 요청을 한 이 본문,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표현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한 하늘로부터 표적을 주소서의 요청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표적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표적, 또 장님이 눈을 뜨는 표적, 벙어리가 말하는 표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표적이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또 바라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죠.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을 자꾸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더 다른 표적이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너희들에게 더 다른 특별한 거, 더 다른 것을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들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표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시는가? 요나를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도망갔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속에서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요나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고백한 이후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잔잔했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남아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40일 안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회개가 뭔지, 제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든 자기들의 표현대로 옷을 찢기도 하고 흰옷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모든 어른부터 아이까지 짐승들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곡히 매달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표적이에요. 한 영혼이 돌이키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온갖 죄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엔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이것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일들, 우리도 그것들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나는 정말 이 질병으로부터, 나는 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지만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이 세상의 삶 이외에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이 세상의 죄,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매여서 정신의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만나야 되니까? 진리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치유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해방되고 그 사람이 매여있던 생각들, 고통들, 아픔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원한 것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서 아담이 만들어지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갈비뼈를 쥐어서 만드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충만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디자인하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 그 죄로 우리의 형상이 깨어져서 우리가 뭘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즐거움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죄는 그래서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끊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말, 은혜의 표적. 오늘 본문에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죽으셔서 육신의 몸이 죽으셔서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곧 지난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혀있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들,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이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경을 전체를 보면 다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런데 어떻게 그 위대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 한낱 그 요나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한, 어찌 보면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님 같이 막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 선지자. 그러나 그 요나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니네 사람들이 싫어서, 그거 가기 싫어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잡히고, 그것도 싫어서 대충 사람들이 막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뭐였냐? 대충 지나가다가 너희는 이제 40일 후에 망한다. 대충 전하다가 40일이 지났는데도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왜 이 이방인들을, 왜 이 죄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고 이들 때문에 이들이 침략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국 이 요나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나서 한 곳에서 초막을 짓고 누워있는데 태양빛이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누워있는데 뭐가 생겼어요? 박넝쿨이 이렇게 생겼어요. 박넝쿨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햇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햇빛을 가려주니까 요나 선지자가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햇빛을 가릴 수도 있고 바람을 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박넝쿨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박넝쿨, 이 박넝쿨아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구나.
네가 나에게 이렇게 참 소중한 존재구나. 한낱 박농쿨의 마음을 홀로 뺏긴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잠깐 나에게 위안을 준 박농쿨에게 마음을 홀랑 뺏겼어.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박농쿨이 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서 다 없어졌어요. 다시 그냥 초라한 초막이 돼버렸어요. 그때 또 이은호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죠. 내가 편히 쉬는 걸도 못 보시죠. 이 박농쿨을 다 없애버리신 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지자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모습이 아주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요. 그런데 이런 별 없는 요나 같은 사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아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한낱 작은 사건인 요나의 사건과 동일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 겸손의 왕이라고 하신 예수,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이 보이신 이 표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어린 양,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 하는 사실을 안 다음에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날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통해 합니까? 말씀을 통해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나타난 말씀들이 다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지적한 하나님의 따르는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고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에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말씀, 이야기,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에 오셔서 잠깐 뵐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이집트의 중동의 아랍인들, 이집트인들, 애굽,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알라가 믿는 하나님, 너희 개신교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왜 이렇게 싸움나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모하메드가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천사가 아니죠. 악한 영의 속임을 받아서 성경을 짬뽕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야기, 전해오던 이야기들이 짬뽕 내어진 꾸라를 믿으며 살아가요. 거기에 예수님은 한낱 한 선생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선교하는 게 쉽진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줬을 때 한 명 한 명 만나고 한 명 한 명 만나고 집에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은 전 세계 사람 어떤 흑인이건 백인이건 어떤 종족이건 모든 사람은 그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 복음 빛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으면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실제로 예수님 믿으면 죽음, 내 이웃, 내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물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40일 만에 망한다고 크게 외쳤지만 망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동안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우리 영혼이 괴롭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때요? 우리 영혼이 괴로워요.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음악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어떤 스포츠, 문화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율례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의 표적은 충만합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영의 눈을 띄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십자가 부활 사건에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을 때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 표적과 이 기적과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에 마음을 뺏길지 몰라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런 외적인 놀라운 일들보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내면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죄에 반응하여 회개하는 일들을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실망치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내 모든 슬픈 염려 걱정을 다 십자 앞에 내려놓겠다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내게 요나 표적밖에 보일 수가 없다고 하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더 이상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침묵하지 않고 나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어떠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표적을 우리가 마음에 우리 영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는 어떠한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순종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